자,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발락 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 발락 왕이 보았어요.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무엇 되어집니까? 흥황하고 국민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들이, 군사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무엇하다? 번민하다, 두려워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중동 국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번민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되어지며 이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발락 왕은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미디안은 이방 제사장 나라,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전략의 핵심은 누구를 세우게 되어집니까? 발람 선지자를 통해 누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의 핵심 전략이다. 그렇다면 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선택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을 다스립니다. 영은요, 무엇을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혼의 것과 육의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발락 왕은 먼저 육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게 이러한 원리로 되어 있지요. 민수기 22장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라고 나와 있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발락 왕이 거꾸로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당신이 어떠한 은과 금을 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고 오직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말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얼핏 보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지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만 중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환상, 예언, 능력 등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이러한 것들을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단순히 복받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발락의 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발람의 영은 누구를 증오합니까? 저주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6절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을 발락 왕 자신에게 인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안재호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물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훗날 이삭과 야곱에게로 대물림 하셨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며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가 되어집니까? 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포함시켰고, 우리가 이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칭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 적어놔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이을 자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아니지요. 나 중심으로? 아니지요. 누구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는
결탄코 다른 이로 대체되어지거나 바뀌거나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누가 옛날에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맹세하였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맹세하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어기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세하였잖아요. 그죠? 그 맹세를 뒤집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야, 교회 하나님 그 맞지, 맞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맹세하셨어. 그 맹세하셨다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겔 20장 5절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영원히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기로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요. 시편 121편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아니지요. 그러나 1차적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을 섭섭해하거나 이스라엘을 시기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발람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발람 선지자처럼 이스라엘을 무관심하고 있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락 2번 그것이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자, 발람 선지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자, 이 시대 많은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락, 이 발락은 왕이잖아. 그죠? 보세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왕들이 이 시대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 발락은 이 시대의 대통령, 총리, 왕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발락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는 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무엇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싫어 그렇게 했거든. 근데 더 많은 돈을 주니까는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영? 타협의 영과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분리시켜 놓았으며. 적어놔 주십시오. 이것을 어떠한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 이원론주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분리시켜 놓았다. 이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다시 어떠한 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발락의 영과 발람의 영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에 누가 나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미경하고 시기하고, 야 그래도 상관없어, 이스라엘이 교회가 되어졌어. 근데 마지막 때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대요, 없대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증오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영.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발람의 교훈 중 핵심은 무엇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무엇에 관심 없게 만든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무엇에 필요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 니골라 헬라 원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파멸시키는 자. 니골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파멸시키는 자. 아까 발락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는 자,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예수와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며,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주의? 영지주의. 이원론주의가 영지주의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리시켜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발락과 발람은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발락은 왕이잖아. 그 왕은 정치의 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종교잖아. 그러면 어떠한 영으로 움직입니까? 종교의 영으로 움직인다고.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무엇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동행한다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22장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길앗 후솔에 이르렀었는. 발람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종교의 영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어.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자, 퀴즈.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작이지 끝이 아니죠. 그러면 언제까지, 끝난 날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순종해야지. 그런데 종교의 영은 무엇을 하게 만듭니까?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게 하는 영. 지금도 우리는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의 영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게 하며 종교적 모든 행위는 무엇하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잘못된 무엇을 갖게 합니까? 안정감.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갔으니까 나 안정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무슨 영입니까? 정치의 영. 정치의 영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거짓의 영을 의미합니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하는 자의 업적을 쌓기 위해 수많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영과 정치의 영은 항상 무엇하길 원할까요? 연합, 하나 되길 원한다. 계시록 13장 8절부터 12절은 7년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의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활동할까요? 정치인의 모습 적어놔 주십시오. 정치인의 모습 또는 왕의 모습 또는 어떠한 리더십의 모습으로 활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모압 왕 발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 예수야는 세상의 임금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단. 적어놔 주십시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온다 안 온다? 원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죠.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땅은 누구에게 맡겼다? 사람에게 맡겼으니 하늘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땅에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를 발람을 조종한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와서 두 번째 짐승을 조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짐승은 처음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 경배하는 자로서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종교 통합의 운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사로잡히거나 칼로 순교당할 수 있다. 아직 이 날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어떠한 것을 훈련해야 합니까? 인생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도들은 인내하는 방법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이 날을 위하여 인내하는 방법, 인내, 그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을 훈련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8절에
가장 무지한 동물로 여기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 선지자가 회개하길 원하셨습니다. 참고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바로 무엇 합니까? 회개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라고 나와 있죠. 예언하고 환상 보고 이러한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얘기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축과 전통과 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중간 2번 민수기 24장 5절의 말씀. 발람 선지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왜 이 고백을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그 40년 동안 써왔던 이스라엘의 장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장막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없지만 어떠한 영광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임하니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러한 고백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6절,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며 그 영광을 마치 무엇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강가의 동산 나와 있죠. 물들이 넘쳐난데 어디에서 물이 넘쳐납니까? 그 영광을 마치 에덴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막들을 바라보며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막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래 사단의 계획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축복의 언약을 발람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자, 발람 선지자는 약 1500년 후에 이스라엘에게 나오는 한별 예슈아의 초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슈아께서 재림하실 때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잘 살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단 원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제2의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힌다. 핍박의 헬라 언어 디오코는 죽을 때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끔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의 상급을 늘려주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목사님 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습니까?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삶 가운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핍박이 없는데요, 고난이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어떠한 군대로 정렬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중에 마지막 때 정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적그리스도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 동일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의 영입니까? 발람의 영이다. 기도하겠습니다.